여러분, 어제 주일은 우리 전통적인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주일이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맺게 해주신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라고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은 과연 이 감사 주일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쁨, 어떤 열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놓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 맺는 그 모습, 열매가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의미가 없는 모습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지난번에 이제 설명했지만, 예루살렘 안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신 이후에 그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내려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 과정, 길을 가시는 과정에서 설명되어진 이 말씀이, 열매가 어떻게 해서 맺혀지며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11월 7일 날 저녁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이렇게 경험되어집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 신앙의 하나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서 이제 죄의 종에서 죄와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법을 배우는 광야 학교에 나온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그 길을 행군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 바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시시때때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이제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거기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보게 하는 그런 정탐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이구동성으로 10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갈 수 없는 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은 철병거가 있다고요. 그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낙 자손들이 크다. 우리가 볼 때 메뚜기와 같다고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막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가만 놔두지, 데리고 여기까지 나와서 고생해가지고 가나안 땅이라고, 갈 약속의 땅이라고 보는데, 그 땅은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비추면서, 또한 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에 설명되어지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라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가지가 나무에 매달 붙어 있을 때에 그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모습과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볼 때 나는 메뚜기,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러 오셨을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서 그런 걸 느껴보지 않으시고 나오시진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저히 그것은 내가 볼 때 할 수도 없고 해낼 아무런 방법도 없는 그때, 그것 때문에 여기에 나오지 않아서 기도의 제목을 잡은 그 기도의 제목은 없습니까? 그때 우리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럴 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냐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들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밥과 같은 존재라. 당연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처럼 당연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가을의 결실의 계절이라고 그러고, 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래서 이제 저는 누구에게 말을 해도 참 요즘처럼 행복하게 20대나 30대에 내가 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그때 40대 50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말씀이 주는 그 위로, 말씀이 주는 쉼, 말씀이 주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참 나는 행복하게 요즘 살고 있다라고 그 만나는 누구에게도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순간순간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깨달음으로 주시는 그 기쁨, 그 행복함을 느끼면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은 계속해서 제게 주시는 그 깨달음이라고 해서 다양하게, 그 전에 60여 년 동안 성경을 경험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그것을 젊었을 때는 막 이게 그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 설교를 해내면서 계속 그러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그 말씀이 주는 그 행복함을 경험을 하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마치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인처럼, 마침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래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표현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그들에게는, 왜 무엇이 그들에게는 그런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그 가을에 들어서 질문하시는 그 질문이, 너 천국에 갈 때 무엇 가지고 갈 것이냐고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 요즘 이사하는 모습을 너 안 보냐고,
이사 갈 때 옛날에는 부모가 쓰던 것이니까 아내와 이렇게 해서 장만했던 것이니까 이것은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야 다 가지고 다니지만 요즘은 이사하면서 다 그냥 몸만 쑥 빠져나가고 웬만한 거 가구니 뭐 다 그냥 그대로 놓고 그냥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것처럼 너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갈 날 가까웠는데 하나님 나라로 너 이사 갈 때 너 그거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 이 세상에 쓰던 것 이건 내가 이렇게 해서 힘들게 고생해서 만들어 준비했으니 그것 가져갈 거냐?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그것 준비하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사 갈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들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들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던 것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가 이것이었다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그 관점에서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을 귀히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잘 아시잖아요. 엘리가 얼마나 그의 삶을 보면 못난 삶인지 모릅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한 그 모든 만행과 같은 표현이 그런 만행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는 아비로서의 그 교육에 그 다음에 그 시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암흑한 어둠의 시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보면 대제사장으로서 그 종교적인 그 모습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여호와의 법궤는 빼앗기고 그들은 전사하고 그의 잡으는 아이를 낳다 죽게 되므로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소리 지르면서 죽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엘리는 이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볼 때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참 연약한 추한 그런 모습만 드러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엘리를 사용하고 있음을 기억해 봅니다. 엘리의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한나가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그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그 기구한 모습을 봅니다. 아무리 남편이 좋은 것으로 이 재물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 많은 그 분인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기쁨의 선물들을 안겨주지만 그는 자식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나고 또 그걸 말미암아서 분인 나가를 화를 돋궈서 오히려 아이도 못 낳는 너가 뭘 남편에게 그렇게 그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이러한 참 그 여인으로서 느끼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시대에 한나가 그걸 몰랐을까요? 엘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가정교육이 어떻다는 걸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면서도 그 앞에서 기도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한 그것이 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더불어서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 또 엘리가 그를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하나님은 엘리에게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그게 무슨 제사장이야, 그게 무슨 대제사장이야, 그게 아들들이 그게 뭐냐고 막 말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세상의 기준에는 아무것도 도달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는 그 어디에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있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평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를 쓰실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쓰실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가는 것만, 여러분의 입술이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그 약속을 그를 통하여 허락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아버지 그 농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가꾸고 가지를 자르고 깨끗게 하고 그 안에 거하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깨끗해질 그 가지를 열매 맺는 그런 도구로 쓰고, 깨끗해서 열매 맺을 때에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제는 처음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과 더불어서 그 열매가 계속해서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내게 구하는 그 모습, 그 구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습, 그 안에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가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을 나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지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7일 날 그 말씀을 주실 때 그걸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약하고 사람은 메뚜기처럼 보여질 그때 내가 그렇게 약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메뚜기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그 철병과가 그 안악자손, 장대한 그 안악자손이 우리의 밥으로 보이는 그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을 하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역자가 지금 필요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필요해요. 우리 속히 보내달라고. 하나님,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얘기를 해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무능하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모집을 해도 시골이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바꾸어지잖아요. 바꾸어주세요. 또 한번 그러면서 기도할 때 지금 생각만 해도 저는 그 순간에 눈물이 얼마나 흘리면서, 하나님,
약하잖아요. 나 약하잖아요. 우리 약하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약한 성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 성도를 하나님 그 성도 입에서 약한 그것이 아니라 그 이길 수 없는 못 이긴다고 말하는 암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밥, 나의 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막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은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정말 그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느끼는 그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너희가 내 안에 있냐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서 느끼게 하시는, 기도 속에서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 설교를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으면 열매 맺는다.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그때의 그 기도를 어떻게 비유했냐면 자동차 악셀에다 페달하고 똑같은 그 표현을 해놓은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악셀에다를 밟으면 밟을수록 빠르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이미 나의 말로 깨끗해졌느니라. 깨끗해졌느냐? 이 무엇으로 깨끗해지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진 그들, 깨끗하게 되어지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그때에 구하라. 기도하면은 그때는 엑셀레이터를 밟을 때에 차가 속도로 내는 것처럼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만큼 기도에 힘이 더하여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게 설명해 주신 그 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해놓으셨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놓은 이 깨끗한 가지 위에 하나님께서 또 가지 열매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가지들을 다 잘라낸 그 상태인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느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가지고 있는,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때에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15장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 여러분과 관계되어진 또 다른 관계들 속에서 이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그 큰 믿음의 역사, 또 하나님 앞에 주님과 나와 연결되어진 그 연결된 삶을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간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